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0절에서 22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야곱이 지금 대단히 화가 나 있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이 있는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숙제를 해오셨다면 이 앞부분도 읽어보셨을 텐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하란으로 가는 이유가 도망가는 이유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게 됩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장 1절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에서는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와 다르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부모에게 늘 근심이 되었다 그럽니다. 26장 34절 35절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늘 근심이었다. 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28장 8절 9절에서도 야곱이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또다시 이스마엘의 딸을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저 에서의 그런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매우 거리가 먼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만들어가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어떻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신다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지금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화가 나 있는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순간인데 자세히 보니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떤 순간으로 바꾸고 계시죠?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망치고 있는데 그 도망치는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선히 일하시려고 다음 세대의 상속자가 될 그 아내를 맞이하는 그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과정 가운데서 야곱의 아버지 이 이삭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서 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3절, 4절, 5절도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축복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이삭이 이 아들을 떠나 보내는데 화가 나 있을 만도 한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이삭의 복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들어가는 자들을 우리가 볼 때는 위기인데도 반드시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요 또한 우리의 자랑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앞에 꾸준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길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숙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노숙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면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조금 기가 막힙니다.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땅에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의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해주신 것을 또한 듣게 됩니다.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분명히 꿈이지만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될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그 꿈이 놀라웠던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그에게는 생생하고 놀라웠던 것이죠.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읽었듯이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 계시구나.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는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집 문 앞에 드디어 이 야곱이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곳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집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의미로서 벳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초점은 뭔가 하면 꿈을 꿨다 또는 사다리를 봤다, 천사를 봤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물론 그는 찾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이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고요,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찾아오셨어도 어떤 질책이나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몇 주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듯,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먹이시듯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야곱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쉽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색,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거기는 사람이 신을 어떻게든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요거는 기독교에서 쓸 용어는 결코 아닙니다. 감동시켜서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이 추운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하면서 신의 입장에서 야, 그 정도면 됐다 됐어, 네 소원 들어줄게, 이거는 다른 종교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신을 감동시키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가 그 신 앞에 설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근데 그 은혜도 다른 종교들처럼 한 사건 한 사건, 이 사건 해결해 주시면 저 사건 해결해 주시면 저도 신에게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신은, 우리 기독교의 신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하신 겁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신이 먼저 찾아온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그렇게 보이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오늘 이 15절만 한 3번 읽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에 좀 깊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내가입니다. 내가 너를.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죽으심 부활, 이것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복음이지만 매우 좁은 의미고, 이 복음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난 증거인데, 더 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냥 찾아오셔서 이 못난 이들을 책임지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눈으로 보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하면 십자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특색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만나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그것을 바로 이 야곱의 사건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 이 표현을 좀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합격점은 커트라인이 매우 낮습니다. 수능 보고 이제 좀 마음에 긴장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또 점수가 높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문턱이 낮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죠. 누구도 들어갑니까? 야곱도 들어갈 정도로 그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커트라인이 높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 광주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럽니다. 깨달아야 되니까, 지식이 충분해야 되니까. 뭐 다른 종교, 이렇게 다른 교단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순복음 같은 경우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커트라인이 높은 거죠. 방언 못하면 그런 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커트라인이 정말 낮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신약의 표현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커트라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같이 공부 못하고 좀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나같이 공부 못해도 나같이 어리석어도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구나. 신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커트라인이 낮은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뭐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점수가 높든 낮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커트라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라는 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턱을 낮추셨으니, 이렇게 합격선을 낮추셨으니 대학 들어가기 전에, 직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부터 들어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라, 초대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잔치를 열어서 성대한 음식들을 마련해 놓고서 야 그냥 와 그냥 와. 근데 그냥 오기 뭐하면 네가 집에서 먹던 그 숟가락, 네 숟가락 하나만 들고 와.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대로 표현하자면 잔치 예복만 입고 와, 혼인 예복만 입고 와. 그러고 와서 이 잔치에, 성대한 잔치에 값없이 와서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커트라는 이렇게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고 그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을 보니까 이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우리 인생을 봐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 어떤 분들은 정말 쉽게 나오고 감사로 나오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혼이 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고 이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어떨 때는 협박하고 겁박하고 하기도 했는데도 이 한마디 말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이렇게 합격선이 낮은데도, 커트라인이 낮은데도, 문턱이 낮은데도 우리도, 우리 자신도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이 한마디 말 그냥 해주기만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고, 따라서는 하는데 그 마음에 동의되지 않은 채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합격선을 낮추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그것은 이렇게 낮춰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낮아도 안 들어와? 그건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야, 고집스럽기 때문이야. 또 한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거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자격에 의하여 내가 결단하고 내 지성에 의하여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동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 곧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반에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스스로 비극과 멸망을 자초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이삭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영혼을 만나셨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해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를 전제합니다.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셨는데,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영혼이 중간에 탈락할 일은 결코 있지 않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야곱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실까? 야곱도 똑같이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래요?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표현으로 또는 서원이라는 표현으로 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2절까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자,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는지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듣고 확인하고서 그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야곱도 하나님께 두 가지 서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함께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거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겠죠, 될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그 일이 실행이 되어 성취가 된다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섬기는 게 당연하죠,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삐딱하게 보면 이거 뭐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닌가? 무속신앙에서 흔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신을 이렇게 감동시키면, 이런 말들 했으니까 감동시키면 신도 나한테 뭔가 이렇게 주시겠지, 사바사바하고 거래하고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벳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듯이 말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처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시면 뭐 제 영혼이라도 팔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오는 대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소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가슴에 새겨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5절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고, 야곱도 그 약속을 기억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셔야 자신의 인생도 지켜진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이 내 인생을 지켜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신이 내 인생을 지켜야 내 인생도 지켜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그저 사건 하나하나,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 가서 결혼하게 하시고 아내를 맡게 하시고 라고 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인생 전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 야곱은 하나님께 걸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야곱도 이 사건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 나 맡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게 있는 것을 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신앙의 표현으로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러죠. 마치 이것은 할아버지 때 있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4개국 연합군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이후에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힘과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왔던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습 효과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이 거대한 전쟁에서, 이 인생의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할아버지처럼 그 10분의 1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인생의 출발점, 아니 신앙의 출발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기도를 하나 볼 텐데, 이제 좀 진전된 기도, 이제 출발점에서 한 사람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한 사람의 기도, 다윗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사무엘하 7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4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 자, 여기는 다윗의 기도거든요. 이 다윗의 기도 바로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텐트에만, 장막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마라,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거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집의 가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바로 앞에서 해주십니다. 너의 가문의 왕위가, 왕권이 그 앞에 사울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영영이 너희 가문 가운데 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야곱처럼 약속을 받고서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18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여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이니이다 이게 반복돼서 조금 어려운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면 18절, 저는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은혜를, 어떻게 우리 가문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경악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19절,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 가문에 영원한 왕권까지 약속해 주십니까? 20절,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왕권을 약속하신 그것도 반드시 내 인생에 펼쳐졌던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야곱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야곱은 인생의 초반에 그렇게 내 인생에 펼쳐주시면 저도 영원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고, 이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확인한 입장에서 앞으로 할 약속마저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항복을 하는 겁니다. 야, 역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죠. 주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투항하는 신자의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 두 번째까지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약속하셨다. 신실하실까? 이거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경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신실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첫 번째 단계, 야곱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지키신다. 여기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들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문제는 뭐냐? 다들 야곱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실까? 이루실까? 도우실까? 찾아오실까? 구원하실까? 이거에 대한 의문만 가지고 있는 거죠. 신자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심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신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결론을 알거든요.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거든요. 한국과 축구가 이런 예 많이 드리죠.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는데 3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전부터 봅니다. 전반전에 한 골을 먹었습니다. 긴장합니까? 안 합니까? 긴장을 안 하죠. 결론을 아는데. 나중에 3골 다 넣을 걸 아는데 긴장하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 내가 인생에 한 골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좌절되고 힘들고 고난하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역전시키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15절의 그 첫 문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이 말을 확인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서원을 하는가? 자, 말라기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그러면 이제 11조가 등장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반응으로 보이는, 목사도 사실 설교하기 힘든 부분이고 성도님들도 설교 듣기 힘든 돈에 관한 것들인데, 11조에 대한 얘기,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이야기도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가장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린다, 11조를 한다는 것을 매우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1조를 잘 하시는 분들마저도, 그리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적으로 또는 기복적으로 이거 하면 복 받는 거야? 안 하면 이거 복 안 받는 거야? 율법이 폐지됐으니 11조도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11조로 대표되는 이 헌금이라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런 기계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차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타나는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할 때, 초보일 때는 11조를 하든 헌금을 하든 또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들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신기합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풍성하게 각 사람에게, 그렇게 드린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도 정말 그것은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11조 이렇게 드렸더니 또 하나님께 이런 걸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하는 간증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신앙의 초보 때에만 쓰신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조금 더 진전되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초보 때에 겪었던 그 일들로 헌금 좀 했더니 내게 뻥튀기가 되던데 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될까봐, 기계적으로 접근하고 율법적으로 접근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11조 해 라는 식으로 가게 될까봐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신앙의 진전을 이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 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신앙의 초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1조 헌금을 포함해서 또는 헌금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고 그것이 열심이 되고 그것이 최선이 되어서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으로 가져다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 이건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무속신앙이죠. 그러면 야곱의 11조에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게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내 필요를 채우시네,
내게 가족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할 곳을 주시고 먹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들에 핀 백합화 이상으로, 공중 나는 새 이상으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네. 확인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헌금이요, 11조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계약이 아니고 거래가 아닌 것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셨는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외적 표시입니다. 그러면 헌금만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금 외에도 헌신일 수도 있고요,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요, 재능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잘 눈에 표현되는 것, 확인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가 쉽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돈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요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 가장 소중한 분이 내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지출을, 한 달 동안에 쓰는 지출들을 쭉 확인해 보신 다음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꼭 액수만은 아닙니다. 마음의 분량까지 포함해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먹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게 먹고 사는 것, 또는 사업, 돈 버는 것, 또는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의 즐거움, 유흥, 취미,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게 은행입니다. 은행에다 막 대출 이런 거 갚아주는 거, 이건 대체 뭔가?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내가 지금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라는 것이 내 실제 삶에서 확인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표시를 잘하느냐? 돈 많이 있다고 많이 드리고 돈 없다고 안 드리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돈의 있고 없고에 의하여 헌금의 양이 정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말씀드렸듯이 앞에 처음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한 자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이미 확인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쁜 겁니다. 여기에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2렙돈 드린 그 과부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500원짜리 2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억을 드린 헌금자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500원짜리 2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렸던 거죠.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팍 주셔서 드릴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 인생에 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일하심의 확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시 한번 15절을 읽어보시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일 앞 문자하고 제일 마지막만 또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실현이 됐습니다.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도 실현이 되었고 야곱에게도 이제 실현이 될 겁니다. 다윗도 그 꿈이, 그 약속이, 그 실행하심이 실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3대1로 이겼다니까요. 우리 그 결론을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거,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제 야곱의 자리, 야곱은 아직 11조 하지 않았습니다. 서원만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헌금이라는 걸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다윗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경험하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 대부분은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부터 헌금 잘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단계를 확인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만 드립니다. 이 야곱의 자리에 정체되어 있지는 마십시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인했는데 그 실현은 못 보는, 그 신앙의 연약함 단계에 있는 거죠. 다윗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여 내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함으로 무장하여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복된 은혜가, 이 복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